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사흘 전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흘 후면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이 땅에서의 개인적인 어떤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종말이 아닌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이 세계 앞에, 이 세상 앞에 다가올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마지막을 구하는 게 아니고 사실 너희의 마지막 때를 준비해라, 어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시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감람산 강화라고도 하고, 또한 종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서 작은 계시록, 소계시록으로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면 나타날 징조가 무엇인지, 또한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은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혹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가 없으면은 세상에 속고 마귀에게 속고 또한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초림하셨을 때에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은 인류를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다른 것입니다.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부드럽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재림을 향해서, 심판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재림의 시간표가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다양한 징조들, 그 징조들이 있는데 그 징조들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또한 마지막 때를 대비하기를 바라십니다. 마지막 때가 이를수록 사탄은 발악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 사탄과 그 졸개인 마귀들은 이 땅에서 잠시 왕노릇하던 것이 이제 끝이 나고 불타는 무적행 속에 영원히 갇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또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그리고 복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하도록 교회에 대해서 또한 주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오늘 이제 4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34절, 35절, 37절에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즉 깨어 있지 않으면은 사탄의 파상적인 공격에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왜 깨어 있어야 하는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8절, 29절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하십니다. 문 앞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말의 문이 되겠죠. 심판의 문 앞에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사계절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보면은 이제 계절의 흐름을, 변화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겨울에 모든 잎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던 무화과 나무는 이제 여름이 다가오게 되면은 가지가 연해지면서 작은 잎과 첫 무화과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것, 이때가 이제 봄이고, 이어서 무화과 나무에서 본격적으로 많은 열매들이 맺히고 거둘 때, 이때가 되면은 이제 여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내면 여름이 이제 가까운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여름은 이제 종말을 상징합니다. 유대 달력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새해는 10월 달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제 가을에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을에 새해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 사계절의 끝 혹은 한 해의 끝이 무슨 계절이 되겠습니까? 여름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여름이 가깝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한 해의 끝, 종말이 가깝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서 27절까지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여러 가지 다양한 징조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있는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면 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들 가운데 눈여겨봐야 될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미혹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신천지 이단은 이만희를 약속의 목자다, 이긴 자다, 보혜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목자라고 하는 어떤 구약적인 개념을 가지고 내가 바로 그 목자다, 이만희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또 이긴 자다, 이건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긴 자다 또 얘기를 합니다. 또 성령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보혜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내가 보혜사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만희는 신천지의 이만희는 자기가 보혜사다.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또한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들을 자기가 다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써붙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써붙인 곳들이 있는데 그 간판을 달고 있는 안상홍 증인회, 이 안상홍 증인회의 안상홍은 자기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죽었죠. 그 안상홍이 죽으니까 이번에는 그의 아내인 장길자가 한술 더 떠서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다. 또 그렇게 자기를 이제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한 이러한 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왜곡하고 장난을 치고 속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내용에서 더하거나 빼서 아주 교묘하게 자기들의 논리를 펴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논리적이고 또 맞는 말 같아서 속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은 애초에 듣는 것부터 하면 안 됩니다. 듣다 보면은 이제 그런가 보다. 예컨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 우리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이 안상홍 증인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고 어머님 하나님이다. 바로 우리가 천지 창조를 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어찌 보면은 황당한 내용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듣다 보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구나, 복수구나,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단이 혹은 이단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한번 들어보라고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내 마음을 주고 귀를 열어주다 보면 결국에는 그들의 논리에 빠져서 이단으로 넘어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사탄과 이단과 악한 영들이 속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녀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직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 이 말씀들을 잘 붙잡고서 깨어 영적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기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복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체중계에 자기 몸을 달아보는 사람들은 체중계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산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깨어서 자기 관리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이래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혹은 기도를 통해서, 주일 성수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체중을 달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혹은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러는 시간을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의 영적인 체중이 좋은 의미에서 이런 영적인 체중이 이제 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주일 성수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적인 체중이 아무래도 이제 결핍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잘 진단을 해서 현재 나의 인생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종말을 향해 잘 맞춰서 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 이외에도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전쟁이 있고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지구촌 곳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과 자연재해, 전쟁, 내전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수가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이 재난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 시작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마가복음 13장 9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종말이 가까울수록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동시에 핍박의 강도 역시 심해진다라고 하는 사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멀리 어디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이슬람권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을 통해서도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 안에서 서로를 이간하고 가정을 붕괴시키는 이런 사탄의 공격이 부지기수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이러한 다양한 징조들을 말씀하신 후에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알지 못하기에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삶인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인지를 그 답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답으로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사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모습이다. 내가 이 땅에서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건강하게 살든 좀 내가 연약하게 살든, 내가 어떻게 살든 그것은 마지막 때를 사는 모습과 크게 관련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를 사는 모습,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사는 모습,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깨어 살려고 하는 모습, 그렇게 애쓰는 모습,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사는 모습이다 라고 하십니다. 다 함께 33절과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이든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졸지 않는 육적인 깨어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깨어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삶이 깨어있는 삶이다. 깨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열심, 열정,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살피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는 우리를 쉽게 졸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졸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경고의 말씀을 주셔도 무시하고 사는, 쉽게 무시하고 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분명히 3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우리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살라, 깨어 있지 않으면은 그날이 예고 없이 닥칠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나의 계획과 관계없이 오는 그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35절 말씀에 너희는 언제든지 깨어 있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도 있듯이 집주인이 여행을 떠난 후에 집을 맡긴 종들에게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내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언제 올지 몰라 이 말은 안 온단 말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은 예고 없이 오는 것이죠. 나 언제까지 갈게 그렇게 하고 오는 것은 그건 종이죠. 언제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 것이죠. 주인의 권한으로 정말 주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그날을 예측하려고 한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미련한 일이고 나아가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측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깨어 준비하는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밖에 나가 살면서도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를 주님을 준비하는 삶, 이 삶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삶입니다. 34절에 보면 집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기 사물을 줬다. 직분을 주고 문을 지키는 자에게도 맡겼다라고 했습니다. 각기 사물을 줬다, 직분을 줬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맡은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맡은 일에 충성하며 충실하게 살아야 되고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래 우리가 세상과 교회에서 맡은 책임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승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고난 주간을 시작하고 또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깨어서 그분 곁에서 같이 기도하고 또한 내게 주신 사명들에 최선을 다해 살면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저희에게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의 삶이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직분, 책임을 충실히 잘 감당하며 주님이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삶, 그 준비하는 삶을 오늘 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잠시 2-3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